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그들이 그 철옹성이라고 일컫는 그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기생 라합에 관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 NIV에는 창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하찮게 여겨지는 신분일 수는 있어도 그의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고 또 그들을 찾으러 온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날이 너무나 이제 야심한지라 성문도 이제 닫힌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갔을 때 성문이 닫히면은 그 다음날 성문이 열릴 때까지는 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밤에는 성문을 굳게 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그 성문이 닫혀진 그것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정탐꾼에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은 그 라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들에게 뭐 미리 이런 걸 알려준 사실도 없지만은 풍문을 통해서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고 또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엄청난 사실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9절에 그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들이 어떤 형편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10절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면 그 출애굽해서 나오는 이 40년의 세월 속에 그 이야기들을 이들은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던 적이 있었었죠. 그때는 그들이 40일 정탐 후에 모세 앞에서 보고할 때는 그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고 와서 그들 자신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지금 이들 속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반전이 일어난지 아시죠? 40년 전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여기 이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 두 가지 밝히고 있어요. 10절 둘째 줄에 보면은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면은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마치 우리가 귀신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던 그 상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두려워진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될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평안하고 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귀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그러니까 아모리와 옥이라는 데도 거기 대단한 부족인데 그 부족의 왕들을 전멸시켰다는 소식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그 세력 앞에도 당당하고 담대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위대함이 그런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라합이 그 두 정탐꾼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도 알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적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필요할 때 내 믿음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때때로 느낄 때가 있다고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종종 경험하는데, 믿지 않는 건축업자들이 교회 일을 맡으면은 거기를 뭐 빼먹거나 뭘 덤태기를 씌우려고 안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맡으면은 원칙대로 하려고 하지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무슨 직분 맡은 사람들이 건축업 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맡고도 빼먹을 거 다 빼먹어요. 커미션 받을 거 다 받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건축업 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중직을 맡았다는 건축업자들 중에도 빼먹을 거 다 빼먹는 거예요. 예? 참 이게 한심한 노릇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 귀하게 새겨야 되고요. 11절 또 말하기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거를 위로도 하늘 해서 상천, 아래로도 땅에서도 이거를 하지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서 풍문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이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이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풍문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큰 오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죠. 지금 이 목회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대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쓰실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56주년을 맞이하지만 이 56주년의 이 교회 역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 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 어느 특정인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며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또 이 라합이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서 그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 여리고가 곧 무너질 것이고 망할 것인데 그때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므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이 뭐예요? 그 가정 전체를 다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정 구원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부모와 형제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라합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에 속한 모든 식구들까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맹세와 증표를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사실, 그 가운데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기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룬 거예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주 안에서의 만남이 복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항교회, 또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클 수 있도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